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떨어지는 온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나도 가진 세상에 사랑 영선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건조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과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시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신앙의 틀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 신앙의 틀을 가진 자에게 과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노예가 애굽을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도 하기 힘든 그 일을, 종교 지도자가 하기 힘든 그 일을 노예가 애굽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에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400년의 모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의 참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장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바로왕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소년 목동이, 그것도 소년이 한 시대에 장수도 꺾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어느 정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에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만큼 힘이 없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왕과 온 세상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우습게 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형편이 뭡니까? 속국된 자들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속국된 나라 가운데 단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 120명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를 무력으로 식민지 삼은 것도 아니요, 로마를 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정치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쉽겠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으로 로마를 바꿔버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총으로 사람을 제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다, 복음으로 로마를 복음화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 교회 120명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점검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이,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언약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빨리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는 어느 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만큼 언약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서 이제는 이 세 가지로 세상과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이 뭡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극을 봐도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의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원죄와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보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순간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요 복음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뭐가 연약하겠느냐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복음을 회복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열심히 해서 로마를 바꾼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일 현장에 나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충만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의 교회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고 이면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약을 보고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뜻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개개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가문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문복음화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극정성으로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개개인에게 개인의 언약, 이면 계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트리니티 교회에 귀한 중직자로 또 성도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초대교회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갔다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는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왜 쉬지 않았습니까? 다른 해야 할 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잡히면은 감옥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굴로 또 산으로 유리방황하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했느냐? 그것은 개개인에게 받은 하나님의
언약, CVDIP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교회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개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과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갔던 초대교회가 결국은 250년 동안에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붙잡았죠. 막을 수 없는 언약을 붙잡았죠. 인생의 그 미래의 끝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의 그 성취로, 말씀의 인도로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정치인도 몰랐던 그 미래의 일을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굴복시키기는 쉽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복음과 언약과 말씀이 있었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온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생활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은 요 세 가지로 끝이 납니다. 언약을 아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7명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어졌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은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로마서 16장에는 나의 복음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CVDIP가 어느 만큼 언약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화가 되어져 있는가? 언약 안에서 주시는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이 실행이 어느 만큼 내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근데 어느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화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주일 1시 30분에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 또 교회 훈련,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개인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복음화하는 나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것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깊은 복음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묵상을 성구를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그리기를 하시든지,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립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언약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과 개인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CVDIP는 그냥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분명해질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CVDIP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실 때에 나의 CVDIP를 붙잡고 예배 시간 속으로 이걸 붙잡고 여러분 깊은 묵상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화할 것인가, 그 방법이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매주일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레마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붙잡고 본부 기도 수첩에 보면서 오늘을 해나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활 이전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찾아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끔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인 메시지에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요셉 같은 제자로 만들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 모세 같은 제자로 만들자. 산업인들이 앞장서라, 중직자들이 앞장서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모든 산업인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라.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자기 분야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응답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우기 이전에 누가 먼저 응답을 받겠습니까? 산업인과 직장인들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앞서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앞서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강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앞서서. 이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은 말씀 사역자였었는데 그들이 노예로 갔습니다. 아무도 로마의 그 정부의 관료들이 자녀들을 되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노예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학식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자녀들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250년 후에 다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노예였다는 거예요. 로마 관료들은 생각지 못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겠죠. 앞으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우리 올바른 이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하고 새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잘 전달할 때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그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영적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이 문제와 갈등과 이 불신앙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내용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언약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